사람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참 위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똑똑하고 인간의 이 지능이 발전을 하는 게 어디까지 갔는지 도무지 지금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굉장한 시대입니다. 사람은 새처럼 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날 수는 없지만은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새들보다도 더 많은, 더 위대한 여행을 하게 됩니다. 태평양도 건너고 대서양도 건너고 한국에서 미국도 오고 미국에서 한국도 가고 비행기를 타고, 예. 그것뿐만 아니고 사람은 말처럼 힘있게 달리지를 못합니다. 말처럼 잘 달리고 경주하지는 못하지만 사람은 자동차를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편리하게 생활합니까? 그것뿐 아닙니다. 인터넷이 있습니다. IT 산업이 지금 세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요즘은 챗 GPT라는 괴상한 또 이 새로운 물건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저희들 세대는 그 브리테니카 인사이클로피디아, 그러니까 브리테니카 사전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모든 지식을, 논문을, 리포트를 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 아이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요, 구글에 물어보세요.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라는 아이들은요, 구글에 하이 구글 하고 자기가 질문을 거기 던지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구글도 문을 닫게 될 지경에 왔습니다. 네이버도 이제 아마 사세가 많이 기울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방 말한 이 챗 GPT라는 이 새로운 IT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요, 이제는 챗 GPT에게 물으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교수들이 강의하기가 참 어려워질 것 같답니다. 뭐 리포트를 내라 하면 집에 가서 이것 찾고 저것 찾고 읽고 뭐 이제는 안 하고 챗 GPT한테 딱 리포트 내용을 물으면 서론, 본론, 결론 쫙 나옵니다. 안 그래도요, 요즘 GPT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거기에 의존을 하니까 이제는 구글하고 네이버 같은 이런 이제 다음 같은 이런 이제 소용이 없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인공위성이 저 위성을 날아가고 인간의 이 지혜가 어디까지 발전을 하려니요. 저같이 이 기치 같은 사람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 하나님 내비게이션 만들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게 보물처럼 보여요. 예, 길을 잘 못 찾거든요. 그런데 저도 요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딱 내비게이션만 딱 찍어 놓으면 그대로 가라고 가르친 대로 가면 돼요. 참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우리가 어릴 때에 백색 전화 하나, 집에 전화기 한 대만 있으면 큰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 아마 6, 70억은 어린아이들 빼고는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가 한눈에 있습니다. 내 손에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 것이라고 꿈엔들 생각해 보았습니까? 이렇게 인간은 위대합니다. 참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인간만큼 무능하고
인간만큼 힘없는 무력한 존재가 또다시 없습니다. 여러분. 생로병사,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거 아무리 IT 산업이 발전을 해도요, 이거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을 그 챗 GPT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 구글에 가서 물은다고, 다음에 가서 묻는다고, 네이버에 가서 묻는다고 여러분 건강이 회복됩니까? 인간은 이렇게 유능한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아도 참 무력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집사람이나 내가 아파서 있을 때 옆에 있어도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때 그 무력감, 그때 그 안타까움, 그게 인간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복, 그렇게도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행복을 여러분 인간이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이 무능한 무력한 인간 한 사람을 여기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38년을, 장장 38년을, 지긋지긋한 38년의 그 어두운 세월, 캄캄한 동굴 속에 갇힌 것 같은, 정말 앞에 빛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세계를 38년 동안이나 헤매던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렸어.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이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이 오늘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베데스다를 방문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에 오셨을까? 하는 문제와,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이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대기적이 거기에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인 이 기적의 베데스다 기적을 왜 기록했을까? 왜 이 사건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마음에 유의에 두고 제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거룩한 이름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근사하지요.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에 얽힌 사연을 사도 요한은 거기 기록하기를, 이 아마 베데스다 이 연못이 간헐천, 여러분 이 뜨거운 온천 물이 시간에 따라 이렇게 한번 푹 솟아올랐다가 또 잠잠했다가 또 얼마 시간이 지나다가 또 올라왔다. 저 옐로스톤 가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저 옐로스톤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 시간이 되니까 밑에서 그 온천 물이 확 솟아올 때 한 10여 미터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사그라지고 한참 동안 있다가 또 솟아오르는, 아마도 이 베데스다 연못이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전설이,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은, 그 온천물이 움직일 때, 동할 때에 천사가 내려와서 온천물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때에 누구든지
무슨 병에 들었든지 제일 먼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나는다는 겁니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 절망적인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내가 얼마나 낫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물이 움직일 때 아무도 나를 그 못에 갖다 데려다 줄 수도 없고 내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감으로 해서 나는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참 탄식의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 근사한 이름의 연못이, 병자를 낫게 하는 이 연못이 가장 중하고 가장 중병에 들은 환자가 제일 먼저 고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연못이, 그런 치료소가 돼야 되는데 실상은 제일 건강한 사람이 제일 먼저 가서 고침받는 그런 연못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름만 베데스다지 그 본질은, 그 내용은 없다고 말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변질된 베데스다, 본질을 떠난 베데스다, 가장 힘든 약한 병자가 고침을 받아야 되는 그 연못이 가장 건강한 사람이 먼저 가서 고침을 받는 그런 베데스다, 뭔가 잘못된, 주객이 전도된, 변질된 그 베데스다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환자를 보고 병이 오래된 것을 주님이 알았습니다. 그 38년 동안을 병을 알았으니 말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그 환자, 그 절망적인 대답.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건강하게 고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서론에서 말씀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베데스다를 찾아오셨느냐? 예수님 자신이 베데스다이기 때문입니다. 변질된 베데스다. 그러면 여기 오늘 38년 된 병자와 여러 병자들이 누워있던 이 베데스다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베데스다가 어느 곳입니까? 바로 그 당시의 유대인 사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말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회, 그게 그 당시의 베데스다였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어디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이고 여러분과 우리가 완 그 한국 사회,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베데스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근사한 이름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다 형식과 이름은 아름다운데 그 본질의 내용은 다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사회는 가장 살벌한 경쟁 사회입니다. 인정 사정 없는 비정한 사회, 가진 자, 돈 있는 자, 힘 있는 자, 권력을 가진 자, 건강한 자, 똑똑한 자, 배경이 있는 사람, 소위 말하면 백그라운드가 좋은 사람, 인맥이 있는 사람,
말하자면 좋은 선후배를 가지고 있는 이런 학연의 그런 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빨리 성진하고 출세하는 세상, 지연이 작용을 해서 경상도 사람이다, 전라도 사람이다, 나는 이북 출신이다, 지역마다 자기들 사람 챙기는 오늘 그 사회, 그게 변질된 베데스다 아니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소위 흑수저, 금수저 이야기들, 거기다가 아빠 찬스, 이런 참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정의가 없는 사회. 이름은 베데스다, 근사한데 실제로는 은혜를 입어야 될 중환자가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빨리 뛰어가서 고침받는 그런 사회,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베데스다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돌아봐 주어야 되고, 가난한 자가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도와주며, 강자가 약자를 보호해주고,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을 치료해주는 사회, 그게 베데스다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부른 찬송대로 빈부와 귀천이 구별이 없이, 빈부나 귀천이 없는 사회, 그게 구별되지 않는 사회, 가난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 병자들, 장애인들이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사회가 성경이 말하는 베데스다인데,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곳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베데스다,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지상 교회들이 오늘의 베데스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다투는, 목사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장로나 권사, 돈 있는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면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교회에 오래도록 출석했던 사람들이 교회의 기득권 행세를 가지고 주인 노릇하는 이 지상교회, 그게 베데스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이름들이 얼마나 근사합니까? 좀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사랑의 교회, 은혜의 교회, 믿음 교회, 소망 교회, 샬롬 교회, 우리 버니엘 교회,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 안쪽을 들여다보면은 부패해버렸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돼가지고, 인간이 주인이 된 교회에서 얼마나 수많은 다툼과 불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 시대의 베데스다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형제복지원이라는 그 어린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복지원이 얼마나 문제가 생겨가지고 큰 그 아주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부정부패가 만연을 했던지. 여러분, 요즘의 이름은 은혜 요양소, 사랑의 집, 천사의 양로원, 이름은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이름 좋지요. 이런 복지시설들 이름들이 다 좋은데, 실상은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거 베데스다라고 말이에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변질된 사회의 베데스다를, 내가 바로 베데스다다, 내가 참 베데스다다, 내게 오는 자는 누구든지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자비를 받을 수 있다. 그게 바로 그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여기 베데스다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천국에 보좌를 내어 놓으시고 이 땅, 이 변질된 베데스다를 참 베데스다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참 베데스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오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38년 된 중풍병자,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가 김병에 효자가 없다 그럽니다. 예, 저희들 부부도 하나님 앞에 늘 간절한 기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짐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정말 저녁에 자다가 그냥 눈 뜨면 천국 가서 눈 뜨는 그런 복 좀 주십시오. 예, 뭐 여러분 다 그런 기도하시겠죠. 예, 38년을 이런 중병을 앓고 있어서 자기 스스로 걸어갈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는 그 시절이, 그 시간이 장장 38년. 전 정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에게서 오늘처럼 이렇게 밝은 햇살이 쏟아지는 이 아름다운 봄이 오는 소리가 그 사람에게 들렸겠습니까? 아름다운 이 참 햇볕 쏟아지는 이 아름다운 날이 그에게는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분이었겠습니까? 언제나 어두컴컴, 언제나 좌절과 절망과 실망과 긴 한숨.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얼마나 그에게는 한숨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그에게는 참 여러 가지로 불평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곳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병자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그 말씀 앞에 그의 대답이,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나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 절망, 그 한숨, 그 속에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하나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이 환자는 병을 낫게 해주는 사람이 주위의 사람인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물에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요. 기적의 원인이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 고치는 모든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 성도들 가운데도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의사다, 돈이다, 의학이다. 이 환자의 절망이나 오늘 많은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나 상식과 사고가 베데스다의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땅 위의 현실인 것입니다. 기적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올시다. 38년이라고 하는 이 긴긴 세월의 불행이 인간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요한은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들어서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인간적인 생각, 그 인간적인 잘못된 편견, 그거 깨트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그 예루살렘 근처 베데스다 목가를 가신 것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여기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더 철학적인 그런 용어를 제가 좀 써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what to do. what to do.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의 진정한 베데스다의 기적은 whom to meet. 누구를 만나느냐. 여기에 문제의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무엇을 할 것이냐, 인간이 무엇을 해야만 하느냐, what to do, 거기에 강조점을 두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what to do가 아니고 whom to meet.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거기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예. 오늘 우리 기독교, 오늘 여기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이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나는 이 위대한 기적적인 사건을 기록한 그 목적이 무엇을 인간이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예,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것을 인간들은 사람들이 물에 뛰어 들어가야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적인 가치관,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공로와 그런 그 인간적인 행위,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여기 38년 된 절망적인 이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해결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거기에는 빈부 귀천이 없습니다. 남자 여자 건강한 자 병든 자 구별이 없습니다. 거긴 인간이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게 오시기만 하면 거기에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지나가고 거기 수많은 환자들 곁을 지나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곁을 지나갔겠습니까? 그런데도 한 사람도 이 38년 동안이나 어두운 세월 속에 살아가던 이 절망적인 환자를 관심도 두지도 않았고 쳐다보지도 않았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고 고쳐주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이 38년 된 절망적인 환자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병자를 보고 당신 낫고자 합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인간 목회자의 한계가 언제 나타난 줄 아십니까? 슬픔을 당한 성도의 가정을 신방했을 때, 병원에 임종을 앞에 두고 숨을 헐떡거리는 그 마지막 순간을 정말 힘들게 지켜보고 있는 그 가족들에게 신방을 가서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유족들의 손을 잡고 무슨 말 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 인간 목회자의 한계, 무력감 절절히 느낍니다. 그걸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참 이럴 때 좀 목사도 좀 능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더군요. 그저 기도하겠습니다.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 인간 목회자의 무능력, 무력감. 여러분, 거기에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전능자입니다. God Almighty. 예, 전능자이십니다. 그는 누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38년을 불행한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있던 이 환자에게 찾아와서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당장 서서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물에 뛰어 들어가서 고친 것이 아닙니다. 물을 갖다 뿌려서 고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예, 그 말씀하신 그 세계를,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면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38년을 지긋지긋한 고통 속에서, 그 서러움 속에서, 그 소외감 속에서, 그 비관 속에서 살아오던 그에게 주님이 오셔서 말씀 한마디로, 물 한 방울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연못에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만이, 이 예수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과부 사정은 과부가 제일 잘한다 그러지요. 머슴 사정은 머슴이 제일 잘한답니다. 배고픈 사람의 그 고통은 배고파서 굶주린 배를 움켜쥔 사람, 그 보았던 사람이래야 배고픈 사람의 사정을 아는 것입니다. 환자의, 그 병자의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소망을 누가 잘 알겠습니까? 아파본 사람이라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사정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십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9장 15절. 이사야 49장 14절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여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니까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적었다, writing, write 라고 말하지 않냐고. 여기에 참 아주 놀랍게도 이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습니다. 거기 영어 성경을 보니까 have engraved, have engraved, engrave라는 말은 여기 새겼다는 말, inscribe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도장을 쓰는 게 아니고 새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쓴 거는 금방 지워질 수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 여기 성경은 지워지지 않도록 새겼다 그랬습니다. engraved, engraved. 그것도 앞에 have를 붙여가지고 완료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새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면 여인은 그 자식을 잊을 수가 있지만은 나는 너희들 안 잊는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한다. 내 이름이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임마누엘은 여러분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사람들이 다 잡는 밤중에 바깥을 뛰쳐나와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나를 버려두십니까? 라고 한 번 외쳐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인이 어찌 그 낳은 자식을 잊겠느냐? 그러나 그 여인은 자식을 잊어버리는 수가 있어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우리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 잠 못 이루어 뒤척이며 신음을 내는 그 작은 신음 소리까지도 주님 다 듣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오늘 이 아침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베데스다가 되신 예수님, 자비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입니다. 세상적인 상식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고 인간의 행위나 노력 없이 구원해 주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베데스다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차마 죽지 못해서 소망 없는 고달픈 삶을 살아가야만 했던 38년 된 절망적인 병자를 찾아오셔서 고쳐주신 베데스다 되신 우리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 여기 고개 숙인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삶의 무게, 한계의 상황을 주님 다 아십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벽 같은 불가능한 장애물들이 무엇인지까지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속 시원히 마음 터놓고 이야기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절절한 아픔과 슬픈 사연들을 주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 모든 문제들을 치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얽히고 설킨 모든 매듭들을 깨끗이 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성도들이 흘렸던 그 많은 숱한 눈물들을 다시 흘리지 않도록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아침부터 우리는 주님 앞에 확실하게 믿고 신앙 고백할 수 있게 하소서. 당신의 노염은 잠깐이지만은 당신의 은총은 영원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긴긴 밤을 울면서 보내야 했지만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의 환희가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복을 주옵소서. 풍랑이는 바다를 꾸짖어 바람을 잔잔케 하셨던 그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갈리 바다에 폭풍우를 잠재우시고 평화를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에, 우리 가정에, 내 자신에게 엄습해오는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나의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이 주님을 확실히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사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문제의 해결자인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성도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